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9장 찬송 부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절하받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예배를 위하여 정성한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덥고 긴 여름 폭염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만서전에 택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안교회를 인도하시고 좋으신 목사님 지도하에 하나님을 섬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껏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일에 통합하지 못하고 언제나 머뭇거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려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내 주장만 앞서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우리 주안교회를 아름답게 서감에 함께 참여하여 먼 훗날 천국에서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 지금껏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국가의 어려운 현안들이 잘 조율되어 얼어붙은 경제도 살리고 끊어졌던 교류도 재개되어 한반도의 핵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어 정말 살기 좋은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안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여 많은 구제와 선교 사업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에게 늘 건강 지켜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7배나 더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주안교회 양부를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이 함께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금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시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리 못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짐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인생들이 별 뚜렷한 기준 없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난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지진과 기아와 홍수와 전쟁과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촌 뉴스를 접하게 되면 항공기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또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말씀을 사방에서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각종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사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별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의 위기와 해체, 붕괴로 말미암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대부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려고 신학자들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철학을 한다는 분들이 이 정체를 찾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가 나와서 나름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우리에게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고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게 해가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 이것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난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고난의 기원에 대하여, 시작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설하셨던 에덴 동산, 그곳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게 될 새로운 세상에도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생이 로봇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게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유와 의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동산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준다. 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만약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유와 의지를 남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강한 욕망이 교만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 세상에 고통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인생들은, 특별히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인은 출산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런 불행한 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환경에도 드러났습니다.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더니 여러분, 다른 식물들을 마음껏 자라지 못하도록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유순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던 동물들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약육강식의 동물 세계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런 시대가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이 생겨났다는 것을 그 어떤 사람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과의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뜨거운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마약을 손에 대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인생은 피폐해져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술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결국은 폐가 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면 가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역사에서 심판을 하셨는데 노아 홍수 심판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고 참으실 수 없으셔서 죄 지은 인생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범죄하고 이 사람들이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불과 유황불비로 멸망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온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나쁜 짓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고난이 왜 이 설명이 어렵느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반드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죄를 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생은 죄로부터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타인의 죄로 말미암아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을 때에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직접적인 고통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타인이 저지른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꺼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타인이 그 타인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고난받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 고난은 정말 부정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선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인간을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과 행복을 세상에만 두고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인생은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고 다녀야 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교회당에 십자가가 내 마음에 확 들어오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과 극동방송을 멈추게 되고 TV의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CTS, CBS 여러 기독교 TV 채널들에 내 시선이 멈추게 되는 것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대다수가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 대부분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경우는 여러분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있을 때에 그런 삶을 누리면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보다는 오히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그때 주님을 찾게 된 분들이 훨씬 더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내게 놀라운 은혜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고난을 통하여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더 반역하고 발버둥치는, 그러다가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비하면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성도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늘 묻혀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한 직책을 받고 살아가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의 현장,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연단으로서 오는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세상줄을 끊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은 사랑의 채찍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살아고 주님 더욱더 닮아가라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내리실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간절하게 체험적으로 만나게 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도구로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강대국들만 의지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70년 동안 억압 가운데서 연단을 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외세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수를 담은 병이 깨지면 그 깨진 병의 모습은 비참하고, 그리고 병이 깨짐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향수병이 깨짐으로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하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소담한 오렌지가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 오렌지가 으깨어지고 깨어지고 사방이 터지고 짓눌러질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상큼한 주스가 나와 우리의 가란 목을 시원케 만든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밭에 백합화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습니다. 바람에 백합화 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가시가 백합화를 찌를 때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곤욕스러운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방에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음에 대해서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고난은 우리에게 죄에는 고통이 따르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형벌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죄 지은 나에 대하여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주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마다 즉각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셨다면 우리는 1000,000번도 더 죽었을 인생이고 이 자리에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통하여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올바로 살라고 고난을 계속해서 사인으로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죄가 계속 무르익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더 맞기 전에, 진짜 지옥의 형벌을 체험하기 전에, 영원토록 그 속에서 고통받기 전에 작은 고난에, 작은 고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올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참아주시고 나에 대해서 인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인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당한 당사자에게는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요셉의 일생을 볼까요? 요셉은 늘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 땅에 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를 애굽의 저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는 노예로,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하여 그는 그 정부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곳에 살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던 형님들이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들이 미워하여 팔아버린 그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그들은 형제지간에 서로 상봉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에게 보복하지 아니할까? 이제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우리가 지금 양식을 구하러 온 저 가나안의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보복을 하지 아니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형들이 나를 판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셨다. 그러면서 고국 땅에 있는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과 그리고 조카들을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살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민족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그 땅에 보내셔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려내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고통의 의미를 요셉도 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개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저 로마 땅에 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조국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수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엉터리 재판을 받고 그는 총독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나는 최종 판결을 받겠노라. 그러니 나를 로마에 보내달라고 청원을 했을 때 로마 제국 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하여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큰 광풍을 만나 완전히 파손하게 되었고 좌초되어서 구사일생으로 지중해 멜리데라고 하는 한 작은 섬에 배가 표류하게 되고 물속에서 간신히 269명과 함께 바울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겨울철에 물속에서 나온 바울의 일행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자마자 모닥불을 모아놓고 불을 지펴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모닥불 속에서 이 맹렬한 독사가 불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다 뱀에 물려 죽는데 당신이 죽지 않는 것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신이 노하여가지고 뱀을 통하여 저 사람 물어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신이다.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찬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 멜리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멜리데 사람의 구원과 그리고 또한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꼭 잘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선한 목적으로 쓰신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 뜻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고통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나고 이제 이쯤에서 끝장을 낼 수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먼저 내 죄의 결과로 어려움이 왔으면, 내 죄의 결과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면 모든 고난이 끝장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부당하게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다, 이런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다면 참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애매하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관을 주님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잘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참아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도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절대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볼멘 소리를 하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인은 득세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처럼 눈물을 쏟고 살아야 합니까? 저 악한 민족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민족은 시달림을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는 나를 믿지?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믿고 그냥 살면 돼.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돼. 나를 끝까지 믿으면 돼. 나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으면 돼. 그러면 너의 민족 공동체,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고난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질 인생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고난이 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 뜻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책임 전가예요. 원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아이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누가 괴롭혀서 못 살겠어요. 환경이 이래요. 지금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다 병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네요. 자꾸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문제 해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고난을 타인에게서 찾지 말고 내 개인에게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오늘 말씀 33절 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며 사는 거,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이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고난당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요,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고난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여러분 제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판단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상대 그 타인이 분명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으로 그런 결과가 왔다라고 확정되었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분에게 돌 던질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격은 없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할 자격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즉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징벌 하셨다면 여러분은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어요.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벗어나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며 함께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고난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 깨달음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고난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고난은 내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도 알았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죄의 결과로, 나의 잘못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왔고 내가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하게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라면 잘 참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어떤 고난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이제부터 기도하여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내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 만방에 항상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가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한 번 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길 부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가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감사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말씀 생각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에서 주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이 낙심 말고 타인에게 이 어려움을 전가시키고 책임이나 회피하면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내가 깨어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부셔지고 더 깨지고 더 녹아지고 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오히려 더 반역하고 거역하여 죄악된 길로 가다가 주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11조 감사 선교 구제 1,000번 소원 예물 등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물의 능도 주셔서 더 많이 아버지 앞에 11조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선교에 구제에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뜻도 정성도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사랑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강단을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가정과 손길 위에 건강의 복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던 모든 손길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꾼들 그리고 또한 찬양대 교사로 수고한 사람들 안내위원들, 차량 봉사위원들, 기사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이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의 의미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